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악의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하 15장으로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제 30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피난 가는 길이 얼마나 처절한가,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가. 여기 30절을 보면은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다윗이 지금 피난 가는 길,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맨발로 또 머리를 가리었고 맨발이었고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여기에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다윗으로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는 지체 높은 왕으로서 그 옛날에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노예들이나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다윗은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아주 밑바닥으로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또 머리를 가렸다 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랬을까요? 또 이 일이 또 자기 집안과 관련된, 더군다나 자식이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참 머리도 들지 못하고 오히려 머리를 가리면서 또 맨발인 채로 울며 했을 때, 이 운다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비통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겠습니까? 또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왕이 그리하니 또 왕과 같이 그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소망을 보는 단어는요,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이제 성경의 언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것과 올라간다고 하는 거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 삶은 비통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라 하는 것에 대한 암시예요.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인생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그것이 오르막길이라고 한다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참하고 또 이런 고통을 겪어낸다 하더라도 지금 내 인생길이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소망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뿌린 대로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고난은 다윗으로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도 이렇게 죄로 인한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제 앞에서도 아히도벨이 소개됐는데, 그가 범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직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서는 최고의 지략가로서의 참모 역할을, 여러분 보통 이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왕의 책사가 있잖아요. 이 아히도벨이 그런 왕의 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배반하여 압살롬에게 넘어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이 배신감 말이에요.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히도벨이 배신할 정도면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거는 그 놀랄 일도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식에 순간 다윗은 막 눈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그가 자기를 도와줘도 이 일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지략가, 그는 뭐예요? 이 아히도벨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의 약점을 다, 그 마음도 헤아리고 약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요,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떠했는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기도가 먼저 생각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은 이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고 중심이 무너지기 쉬운 순간에는요, 그저 온갖 분노가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머릿속에는 알지 몰라도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다급한 것이고 절실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무슨 형식을 갖추는 기도도 아니고요, 아주 절규에 가까운 외마디 기도라고요. 짧으면서도 강력한 기도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기도가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오래 기도할 수 있지만은,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럴 때는요, 오래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정말 다급하기 때문에 정말 외마디 절규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 중요한 거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아히도벨의 배신 가운데 하나님께 다급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의 그 지혜를 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다윗은 정말 암담하죠. 지금 이 상황은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짧지만 간절하고도 강력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그는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경배하는 거는. 그래서 그 마루턱에, 이거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나루에 지금 그 절박한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 그랬어요. 후세가 누군가? 우리 마지막 읽은 37절 보면은 다윗의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라면 오랫동안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이어서 함께해온 그런 친구 중에서 참 좋은 나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래도 후세라고 하는 친구는 다윗은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지금 절박한 순간에는 후세가 뭐 생각날지도 않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서 후세가 나타난 것을 보고,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주셔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을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아, 이 후세가 아히도벨과 맞서게 하면 되겠구나. 아히도벨이 지략가이지만은 후세도 그에 못지않은 지략가이기 때문에 이 친구 후세를 이 아히도벨과 맞서도록 후세를 압살롬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략이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위장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34절,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친구 후세에게 내 아들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나를 반역한 것처럼 해서 압살롬을 돕겠다. 마치 아히도벨은 완전히 넘어갔지만은 너는 가서 아히도벨의 그 전략에 맞서서 가서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스파이로 역할을 하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후세도요, 만약에 탐심의 사람이었다면, 탐심 뭐예요?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탐심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에 더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우면 의라는 거는 그냥 평소에 의롭게 살아야지 인정하다가도요, 막상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 자기의 이로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 밝은 거죠. 만약에 이 후세도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믿고 보내겠어요? 압살롬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마음을 훔치고 사람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러니 이 압살롬에게 갔더라도 후세가 자기를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러면은 자기도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후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다음에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 후세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그 보낸 까닭은 34절 끝부분에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요, 이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모략을 왕에게, 압살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거기에 맞서가지고 헷갈리는 전략을 하나를 또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윗이 보낸 후세의 전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 아히도벨은 이제 스스로 자살하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와요? 다윗의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 강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후세를 보내주심으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디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소용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로 되지 않아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통하지 않도록 후세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다윗이 판단한 대로 그렇게 모든 일이 또 이제는 또 해결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후세를 보냄과 동시에 또 아주 구체적인 상세한 사항도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죠. 그들도 이미 압살롬 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후세는 그 궁에서 일어나는 아주 은밀한 일들을 다 파악해서 누구한테 전해주는가 하면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주면, 그 구체적인 것은 그들의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종의 비상연락망을 은밀한 가운데 가동시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윗에게까지 다 흘러들어오도록, 이게 다윗도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전략 가운데, 그 지혜와 전략을 그래서 지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4절을 보면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런 거예요. 지략이 중요한 거예요. 지략이 뭐예요? 지혜와 전략 합쳐서 지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잠언은 다윗의 경험을 담아놓은 글인데,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혜와 전략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연락만이 가동되면서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알릴지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36절 셋째 줄 보면은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그런 거예요. 네? 알릴지니라. 근데 여러분, 알릴지니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에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알리는 게 제일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알리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는 아주 급할 때 쓰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구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구하는 기도 중심으로부터 좀 더 우리 일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알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두드릴 수도 것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언제 찾고 언제 두드립니까? 지금 이 다급한 현실은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위기 상황에서 절실하고 절박할 때는 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그 기도가, 우리가 늘 그러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한 다음에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죠. 근데 기도, 기대, 기다림 속에 기다림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때로는 찾아야 되는 것과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것까지 그 우리의 기다림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이거 찾을 때 하나님 찾게 하시는구나. 두드리면은 이에 열리게 하시는구나. 근데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갈든지 나오든지 꼴을 얻으리라. 그래,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는 거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는 기도고, 평소에는요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지 무조건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무조건 구하기만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때는 그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도 순종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때는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그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가 다 기도예요. 그것도 이런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고요. 그런 것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이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는 찾기도 하고 두드리는 기도까지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